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여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6장에 이어서 욥의 항변이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또 얼마나 연약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너무나 짧고 또 허무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를 즐거워하지 못한 채 걱정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욥은 인생을 비유하면서 많이 드는 단어인 꽃과 그림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덧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주목하셔서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나 없나를 살피시고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따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욥의 항변은 단순히 아주 심한 재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항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고 있는 이런 탄식의 이 물음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기쁨만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기도 너무나 짧은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걱정과 고통의 시간이 더 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에서 이를 더욱더 깊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그래서 인생이 짧은 뿐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오염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은 휴식도 용납하지 않고 품꾼을 감시하는 고용인과 같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항변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생의 길이도 정하시고 규례도 정하셔서 어떤 행위는 용납이 되지만 또 어떤 행위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행동의 법칙을 정해주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품꾼에게 일할 기한도 정해주지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품꾼이 일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고용주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품꾼과 같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욥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좀 알아서 살게 놔두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 기준을 정해주셨으니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좀 내버려 두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용납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버겁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욥이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욥은 더디어서 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이 나무, 호수, 강과 비교해서 그것보다도 못한 인생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지가 끊어지더라도 새 가지가 나고 줄기가 시들거나 잘려도 다음의 봄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 또 자라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니 우리의 인생이 저 나무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수와 강의 물이 마르는 것은 또 어떠합니까? 호수나 강은 시간이 지나면 말랐던 물이 다시 채워지지만 사람은 한번 생명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으니 또 저기 보이는 호수와 강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무나 호수나 강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탄식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은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자연에 있는 나무나 호수나 강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질없고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몇 년 살지 못했지만 때때로는 인생이 참 허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고, 또 죽음이라는 큰 거대한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또 모든 것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에는 수많은 왕과 수많은 영웅과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했지만 그 모두가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욥의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헛되고 또 의미 없고 가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인생을, 그리고 그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고 덧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덧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흐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붙잡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소망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더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넘겨주신 영원한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태신자들은 많이 만나셨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욥이 고백한 이런 허무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불쌍하다, 가엾다, 저들은 왜 이 사실을 모를까라는 자세로 한 발짝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두드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이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생명을 두드리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도 부질없다, 우리의 인생도 헛되다, 우리의 인생도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을, 십자가의 사역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고 무엇이 정말로 의미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전해주며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신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